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주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며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지혜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뭐하라 그리하면 뭐뭐하리라 하는 그 문장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축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 거니?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대요.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신뢰의 삶을 살아요.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산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부터 있는 열매들을 하나님께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지혜로운 자는 마치 효자가 아비의 그 따끔한 충고를 잘 달게 받듯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야기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대요. 겸손하게. 11절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징계의 말이어도 꾸지람하는 말이어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에는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이웃에 대한 의무.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이 구제의 삶을 산대요. 27절 말씀 있는데 27절,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또 다음에 준다고 미루지 말고 그리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웃의 그 삶을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지혜로운 자는 이웃을 결코
모해하거나 이웃과 다투지 않는 화목의 삶을 산대요. 2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옆에 이웃에게 해하려고 이렇게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목의 삶을 살아라. 또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형통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행위를 쫓아 살지 않는데요. 늘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의무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의무를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아야 될 육신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 높아짐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수만 봐도 우리가 100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년이면 됐다 해서 100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100년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아마 200년 살고 싶을 거예요.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또 하고 있어요. 육신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는 이 심령과 영혼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에게는 심령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자상한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인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하나님의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를 지키며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요.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지켜요. 그러면 심령과 삶 가운데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축복이 뭐예요? 내 영혼의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그 나눠 있어요. 24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서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렸거든요. 내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련하고 우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혜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셔요. 내가 뭐 10번 절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그 뜻과 깊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만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삶은 하나님을 고민하는 삶이에요. 지혜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지혜의 삶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삶이에요. 오늘 잠언서에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에게 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은사예요. 그 지혜는 명철함과 영석함과 그리고 처세술이 뛰어난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예요.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의 은사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나는 지혜로운가? 과연 나는 지혜로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세술이 있고 뭘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영과 육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거룩한 지혜를 쫓으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여서 또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거룩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